이 법회에 참석하신 인연 공덕으로 모든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온드립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65세 류안입니다. 저는 5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가장 좋아하였습니다. 40대에 말을 소재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고 이 인연으로 10회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단체전과 아이들과 함께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도 기획하여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으며 물질적으로 부족함은 없었지만 부모님의 다툼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청소년기를 교회를 다니며 극복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결혼 후 첫 아이를 출산한 후 더 낳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자연유산을 7번 정도 하였습니다. 이후 아이들에게 미술과 다국어를 가르치는 활동을 하였지만 장결핵으로 모든 활동을 그만두고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건강히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이때쯤 저는 교회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하였고 약 10년간 성가대 활동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첫 개인전을 준비하면서 작업에 몰입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성당에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캔버스에 오방색의 물감이 넘쳐나는 것을 바라보며 평생 잊지 못할 다양한 체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로 표현하기 힘든 어떤 내적 경험들이 불교와 수행에 관심을 갖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후 윗바사나 참선, 아비라 기도 등 다양한 수행을 해보았지만 하나를 꾸준하게 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평소 생각이 많고 분별심을 잘 내어 남편으로부터 좀 더 조화로울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자주 들었습니다. 수십 시간이고 꼼짝 않고 앉아있는 것은 잘하지만 겉보기와 달리 내면은 생각과 상상으로 가득한 편입니다. 또한 사람을 쉽게 믿고 한번 좋다고 생각하면 주변의 조언을 잘 듣지 못하는 경향도 심하여 몇 년 전에는 1,0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산꼭대기 땅을 10배가 넘는 돈을 건네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당시에 지인이 주변 시세를 알아보라고 하였지만 무시하였고 나를 동생이라고 부르며 친절하게 대하는 땅 매매인의 말만 듣고 하게 된 실수였습니다. 올해 봄 유튜브를 통해서 법사님과 바른법연구원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금강경 강의가 너무 좋아 딸에게도 추천하였습니다. 딸은 법사님의 강의를 밤새도록 시청하더니 저에게 금강경 독서과 주말 출가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5월 15일 첫 주말 출가를 참가하였습니다. 첫 주말 출가 직전까지 몸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 극심한 피로와 두통 등으로 주말 출가에 참석해서 괜히 배를 끼쳐드리면 더 큰일이라고 걱정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바른법연구원에 도착하자마자 놀랍게도 온몸이 아팠던 증상들이 모두 사라졌고 지금까지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금강경 7독 10일째가 넘어서고 주말 출가를 4번째 하고 집에 돌아온 날 남편은 제가 많이 부드러워지고 차분해졌다며 법사님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하였습니다. 법사님께 질문을 여쭙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남은 인생을 그림 작업과 수행을 하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의 바람은 작품과 자료들을 잘 정리해서 제가 체험했던 그림 이야기와 작품들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말그림 미술관을 여는 것입니다. 때마침 바른법연구원의 새로운 법당이 가양동에 들어선다는 소식을 반가웠고
비록 남편은 부산을 떠날 마음이 없지만 저는 가양동에 집과 작업실을 마련하여 작업과 전시활동, 수행에 전념하고 싶다는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무척 주관이 심하고 예술가를 무시하는 성향이 있지만 자신의 방식으로 저를 아주 잘 챙겨주며 지금까지의 모든 예술 활동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께서 매일 밤 늦은 시간에 돈다발을 세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부자로 살 것이다 라고 원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그림을 사고 싶다는 사람들에게서 연락이 와도 돈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피해왔습니다. 30대에는 가르치는 일, 아파트 반장과 같은 업무도 척척 잘했는데 40대부터는 웬일인지 사회생활이 두렵고 어색하며 항상 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싶고 이제 더 이상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고 작업 활동을 하며 말그림 미술관을 열고 싶습니다. 법사님, 저는 수행을 통하여 이 부족한 부분들을 부처님께 모두 바치고 제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법사님께 수행법을 여쭙고 법사님의 지도 아래 수행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저희 질문을 들어주셔서 법사님과 여러 도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지를 제가 미리 받았기 때문에 답변에 대한 예습을 할 시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좀 들으셔서 이해하시겠지만은 이분은 아주 그림에 미술에 소질이 또는 인연이 아주 깊으셨던 분 같아요. 좋게 말하면 천재적인 미술의 소질이 있었던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미술에 전력을 해서 천재적인 그런 화가가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고 그것은 뒤에도 나오는 것처럼 뭐 하나에 열심히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특성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에 집중하는 소질이 있었다면 미술로서도 크게 성공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여기에서 종교도 꽤 바꾸셨네요. 보니까 교회 다니다가 가톨릭으로 바꾸시고 가톨릭으로 바꾸셨다가 또 명상도 하시고 등등 여러 가지 했는데 항상 미술할 때 느꼈던 뭐 하나 꾸준히 못하고 항상 잡생각으로 끊임없이 방해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뭐 하나를 꾸준히 할 수 없었다는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여기에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애를 여러 번 유산했다라는 표현을 쓰시기도 하셨었어요. 우리는 이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때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전생을 훤히 내다보는 아는 이런 도인이 아니면은 전생을 모르고서 어떻게 현재에 나온 이 데이터만 갖고 그의 난제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전생의 개념을 반드시 도입해야만이 이분을 파악할 수가 있고 설명할 수가 있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유한보살님, 이름이 외자시네요. 네. 유한보살님은 우리 밝은 도인의 말씀에 의하면은 전생에 살생했던 업보가 많았던 그런 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살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돼서 남을 죽이는 것만 살생이 아닙니다. 어느 생인지 잡아먹는 짐승이 되었다는 겁니다. 고양이라든지 또는 호랑이나 사자라든지 이런 것이 되었을 때는 그네들은 살생을 업으로 삼고 살생으로 먹잇감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마 호랑이나 사자가 되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고양이가 되었을 공사는 꽤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것도 정확한 진단은 아닙니다. 그런 살생의 업보, 남을 죽이는 업보는 자기를 병약하게 만듭니다. 어렸을 때부터 늘 골골했던 것은 의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활 습관이 나빠서 그렇다. 잠을 충분히 못 자서 그렇다. 영양을 많이 취하지 못해서 그랬다. 그러나 밝은 이들은 그렇게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전생의 살생업보가 남을 죽이는 마음이 그대의 몸을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어떤 의사보다도 정확한 진단자는 도인입니다. 보살님은 아마 분명히 전생에 많은 살생업보가 있었고 그것이 끊임없이 병고에 시달리게 했고 그 살생업보가 지금도 주위에 있으면서 끊임없는 살생의 파장을 보내는 것이 뭐 하나에 집중할 수 없게끔 했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남편까지도 죄송하지만 그런 업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보살님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돈 버는 것도 중요하죠. 미술을 잘 그려서 이름을 날리는 것도 중요하죠. 전시를 많이 하고 유명한 화가가 되고 그 작품으로 팔아서 뭐 돈도 벌고 명예도 날리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아마 발근이라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살생업보 해탈이다.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다행히 보살님께서는 전생에 살생업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금강경의 선근 인연도 아마 지으셨던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우선 BTN 방송 보고 신심을 내는 사람도 있고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되게 유튜브 보고 확 빠져들어가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것은 전생에 닦든 믿음의 공덕이 없으면 이 유튜브 보고 확 빠져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마 보살님은 전생에 살생이라는 죄도 지었지만은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을 닦았던 선근인연의 공덕도 또 동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 보고 확 빠져들어가고 드디어는 주말 출가를 하시게 됐고 주말 출가를 한 어려운 자시가행정진을 극복해가면서 단숨에 몸과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금강경 실천의 공덕입니다. 굉장히 몸이 피로하고 이 금강경 칠독이 언제 끝나나 지겨웠을 겁니다. 근데 그 지겨운 것을 그대로 따라서 실행하시지 않고 그것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니까 나를 한시도 가만 안 두고 오랜 일을 즉 지구력을 가질 수 없게 했던 이 살생업보가 그 살생업보가 착각인 줄 알고 바치는 금강경 실천에 의해서 사라지면서 보살님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이렇게 그런 체험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원당 법당이 참 좋구나. 그 가양동으로 이사 간다고 하는데 나는 가양동에 가서 금강경 공부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이게 나한테 맞고 거기에 나의 살 길이 있구나. 이런 믿음을 내게끔 됐습니다.까지 이르렀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남편과도 헤어지면서까지도 가양동 법당 근처로 이사를 가서 그림과 수도를 병행하는 일생을 마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남편을 버리고 가양동까지는 오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보사님, 남편은 왜냐하면은 괜찮다고 이 하는데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먼 데서 남편은 괜찮다고 하는데요. 제가 없으면 더 그럼 좋다는. 가는 것도 괜찮고 먹고 사는 것도 대준대요? 이때까지 제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습관이 돼 있어서 법당에 가서 공부하고 와도 한 달 동안 있다가 와도 괜찮다 그러고 오히려 잔소리 안 해서 좋다 그래요. 아니요, 그렇게 보면 그 남편하고는 업보가 덜한 편이고 조금 많이 금강경 공부하면서 좋아졌죠? 예, 많이 정리됐어요. 예, 그러니까 공부를 또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파트타임으로 가끔 공부하시고 내려가시고 공부하시고 내려가시는 건 괜찮아요. 네. 근데 보따리 싸갖고 와서 네. 전세 얻고 이런 거 하시지 마세요. 그 남편도 얼마나 출가까지 해주고 먹고 살 것까지 대준다면 얼마나 고마운 분입니까? 네. 예, 그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분을 잘 받드는 마음을 내시는 것도 네. 또한 공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당에 왔다 갔다 하시다가 나는 정말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서 아까 얘기하시는 진묵 스님의 경지까지 한번 가보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가서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그러고 싶은데요.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근데 그 생각도 부처님께 내려놓겠습니다. 바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니까 지금 하시는 것을 꾸준히만 하세요. 네.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생각에 따라가시지 말고 일단 부처님께 바쳐서 자꾸 바치다 보면 지혜가 나와요. 지혜에 따라서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아일랜드로 어학연수를 다녀온 후 작년 9월 좋은 기회로 중국 상해에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상해에서 지내다가 올해 설을 새러 한국에 귀국했는데 때마침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저는 한국에 발이 묶이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맡았던 한국 관련 프로젝트는 입사 이후에 진행도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미미했기에 저는 저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회사는 저에게 인연이 되면 다시 보자고 했고 저는 한국에 남아 지금까지 이렇다 할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매사에 저에게 닥치는 일들을 가능한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해석하려 했습니다. 힘든 일이나 예상치 못한 아픔, 시련이 와도 이 정도로 끝나서 감사하고 그 일을 계기로 어떤 걸 배우고 다음번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다치지 않아야지 했습니다. 누가 저에게 싫은 소리, 잔소리를 하더라도 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나빠지는 이유는 그 이야기가 내 약점이니까 나의 부족한 점이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나의 부족한 점을 짚어주는 말이다 생각하며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어머님과 마트에 장을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오늘 마스크를 사러 온 사람들이 몇 시부터 줄을 섰는지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쳐다도 보지 않고 모른다고 대답하고 가는 직원을 보고 그 순간 부정적인 감정이 머릿속을 휘감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 안에 있던 화가 요동쳤고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퍼부으며 직원에게 비아냥거리는 저를 보았습니다. 순간적으로 터져 넘치는 분노를 보고 나름 바쳤다고 흘려보냈다고 생각했던 화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마음 한구석에 쌓여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작아진 저를 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다 라고 믿고 살았는데 한국에 돌아와 지내는 동안 부정적인 마음과 화나는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권유로 금강경을 읽기 시작해서 주말 출가도 하고 이번 부산법회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른법 연구원 금강경 공부를 하기 전에도 사람에게 마음이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공부한 지 몇 달 채 되지 않았지만 화나는 마음, 즐거운 마음 모두 착각인 줄 알고 그 떠오르는 생각들을 부처님께 바치며 공부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치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매사 긍정적이었던 제가 점점 예민해지고 부정적인 마음이 올라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딱히 하고 싶은 게 없는 제 마음을 들여다볼 때는 무기력하기까지 합니다. 저는 지금은 이렇게 지내도 된다. 어떻게 사람이 뜻대로 되는가. 곧 다 잘 될 것이고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곤 합니다. 하지만 상황을 외면하는 제 모습을 쳐다볼 때면 참 못났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생각마저 외면하려는 제가 보입니다. 반면 이 생각들을 다 부처님께 바친다면 과연 그 바치는 것과 자기 합리화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하고 싶은 게 나타나지 않아 무기력함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에게 바른 공부법을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29살의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에 영어의 필요성을 느끼고 아일랜드로 가서 어학연수를 했죠. 외국어를 중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두 가지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아주 유능한 청년이다. 나는 내 앞길은 어떤 길이든지 잘 갈 수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갖게끔 된 것 같습니다. 마침 그 중국에 취업이 됐어요. 아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왜 중국으로 유학을 갔으며 왜 중국에 취업이 됐느냐. 그것을 정확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겁니다. 아마 운명적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전생이라는 것이 있고 전생을 훤히 내다보는 도인은 이렇게 대답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생에 중국에 복지어 놓은 게 있는 사람, 그러면 사람은 중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 모양입니다. 미국에 복지어 놓은 사람은 미국으로 유학 가게 된다고 그럽니다. 독일에 복을 지어 놨다면 독일에 유학 가게 된다고 그런다. 그렇게 봅니다. 아마 그 해석은 정확할 거로 봅니다. 아마 중국에 복을 지어 놨기 때문에 중국으로 유학을 갔고 중국에 인연이 있어서 거기 끌려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취업 자리까지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에 왔다가 다시 돌아갈 수도 없게 됐고 지금 엉거주춤한 상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가 멈출 기세를 보이고 있질 않아요.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 또 생기고 그래요. 이게 세계적인 재앙입니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최성원 선생의 경우는 중국에서 불러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나는 중국에 인연이 있는 사람이다. 중국에 불러줄 때까지 난 기다려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라면은 그런 기다리는 생각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즉, 나는 중국에서 취업해야 될 어떤 사명감과 의무감이 있다라는 생각은 지금 금강경식으로 빨리 바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할 수 있는 일을 돈도 벌어야 되는 그런 일, 취직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한국에서는 없다. 나는 중국어도 잘하고 중국 사람하고 친밀감을 느끼니까 나는 중국에서밖에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렇게 스스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규정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아마 중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중국에 관련된 일을 하면 돈도 받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돈 받지 않고 도와주는 일을 하려고 찾는다면 중국어가 아닌 어디서든지 일자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돈을 받는 일은 중국어를 통해서 또는 중국에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지 몰라도 돈 받지 않고 남을 도와주는 일이라면 그것은 중국이 아닌 어디에서든지 자기 할 수 있는 일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돈 받고 하는 일에 집착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돈을 준다고 불러주는 일이 없다라면 내가 도와주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도와주는 일이라도 즉 무보수한 일이라도 힘써서 해주시는 것이 비록 돈이 생기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복을 짓는 일이고 마음을 닦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이분은 자기는 상당히 매사에 긍정적인 줄 알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줄 알고 웬만하면 화도 안 내는 거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마스크 사러 긴 줄을 서 있을 때 본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언제 끝나냐고 했더니 확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대답을 성의 있게 하지도 않고 그래서 자존심이 상했겠죠. 그래서 그때 화를 냈다. 내 속에 이렇게 화내는 소질이 있는 줄 몰랐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보통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수도 있지만은 이 금강경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거기서 좋은 교훈을 찾습니다. 저희는 왜 내가 보통 물어볼 수 있는 이런 평범한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퉁명스럽게 아주 기분 나쁘게 대하는 것일까? 이렇게 한번 일단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나는 그렇게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경우를 지금 처음 체험하는 것도 아니다. 그전에도 종종 그런 체험은 한 적이 있다. 근데 이 경우는 내가 왜 화가 더 날까? 이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근데 되게 밝은 이들은요, 우리 수많은 업보 속에서 쌓여서 살고, 특히 살생 업보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평범한 한마디가 나를 부하가 치밀게 하고 화를 폭발하게 했다라면은 밝은 이의 말씀에 의하면은 저희는 나하고도 아마 전생에 안 좋은 업보가 돼서 내 속을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살생 업보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자꾸 궁여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 살생 업보로 말미암아 내 속에 이렇게 분노하는 소질이 있는 것을 발견했으니 저희 때문에 내 속에 이렇게 화내는 이러한 기질이 많다라는 것을 발견했으니 또 발견하고 바칠 수가 있었으니 저희는 내 속에 진심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해주고 나가서는 그것을 고치게 해줄 수도 있었으니 그에 대해서는 화낼 게 아니라 감사하다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갈등의 심경을 느꼈다면 그걸 그날 일기에라도 적어놓는 것은 매우 마음 닦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누구든지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싶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고 또 적극적인 사람이 세상을 성공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이 세상을 성공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자기 성격 자기 마음대로 못 바꾼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압니다. 난 그렇게 되고 싶은데 잘 안 바꿔진다. 근데 보통 방법으로는 안 바꿔집니다. 어떤 스승을 삼아야 되고 가능한 대로 밝은 스승이면 좋습니다. 그 스승의 말을 복종해야 되고 그 일을 공경해야 되고 그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죽으면 죽는 신용을 낼 정도로 그렇게 공경하는 스승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스승이 있을 때라야만이 자기의 나쁜 버릇을 고쳐서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스승을 만나서 저처럼 출가해서 상당한 기간 그의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한은 그의 소극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은 잘나마 쉽게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그런 스승을 만날 수 없다면은 지금이라도 금강경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나의 소극적인 생각 또는 비관을 잘하는 이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또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매사 긍정적이었던 제가 점차 예민해지고 부정적인 마음이 올라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딱히 하고 싶은 게 없는 제 마음을 들여다볼 때 무기력하기까지 합니다. 근데요, 이럴 때 아무거나 하려고 해서는 되게 성공하기도 어렵고 아무거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꾸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부정적인 마음이 많이 올라오는 느낌을 받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잘 깨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본래 몸뚱이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항상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몸뚱이를 항상 보호하려고 합니다. 화내는 건 왜 화내는 줄 아세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 화내는 겁니다. 몸뚱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화내는 겁니다. 근데 그전엔 그런 걸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건강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예민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발견하게끔 됐던 겁니다. 이거는 현재 공부가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마음을 계속해서 관찰해 보세요. 관찰해 보면 더 지저분한 생각, 더 안 좋은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을 느낄 겁니다.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땅을 치고 한탄할 때 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언제 잘 될 때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듣고 괴로우시지 말길 바랍니다. 지금 금강경을 만난 것은 참 행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금강경 가르침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 자기 못난 생각이 들더라도 그것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자꾸 바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한두 번 바침으로써 자기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치지 말고 자꾸 바치시면은 특히 제 생각 같아서는 100일 또는 49일을 이렇게 정해놓고 하루에 건강경 몇 독을 하든가 정해놓으시고 올라오는 생각은 그것이 어떤 실망스러운 생각이 올라오더라도 실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착각으로 알고 부지런히 바치는 연습을 하면은 차츰차츰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 생각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것 같습니다. 특히 남한테 모욕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먼저 마스크 썼을 때 마스크 살려고 줄을 길게 늘어섰을 때 뭐라고 그랬더니 불친절해서 굉장히 화가 났던 경험이 있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생각이 될 때 그 생각을 괴로우시지 말길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를 잘 내나 좌절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요때 내가 부처님께 그 생각을 착각인 줄 알고 바침으로써 전생의 살생의 죄업을 참여하게 되고 살생의 업보에서 해탈해서 드디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좋은 찬스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사건건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일일시호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날이 다 좋은 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나날이 좋은 날이 어떻게 해서 되느냐 하면은요, 기분 나쁜 일, 불쾌한 일이 나 자신의 죄업을 소멸하는 기회로 알고 나 자신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찬스로 안다라면, 즉 재앙이 변해서 복이 될 수 있는 것을 느낀다면 나에게는 불행한 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날이 좋은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금강경 하는 사람한테 꼭 필요한 얘기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사고방식을 갖는다면 또 급하게 하고 싶죠. 내가 나이가 아직 젊은데 아직 일자리도 못 구하고 마냥 방황하면서 지낸다. 이렇게 하다가 나는 만년 백수가 되는 게 아니냐. 빨리 뭐라도 찾아서 해야 되겠다. 이런 바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도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시기 바랍니다. 자꾸 바치면요, 나는 일자리를 찾아서 아등바등 할 필요가 없이 본래 갖춰져 있는, 부처님과 같이 다 갖춰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제 얘기 잘 알아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이분이 이제 최후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저는 지금도 이렇게 지내도 된다. 어떻게 사람 뜻대로 되는가?
곧 다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고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곤 합니다. 이렇게 위로하면 좀 일시적으로는 기분이 좋죠. 근데 우리는 스스로 위로를 받아서 위로가 될 정도로 이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일단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위로를 받을 정도로 연약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면 물론 항상 베풀 수 있고 줄 수 있고 매달리지 않고 시봉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좀 더 씩씩하게 먹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번 물어봅니다. 원당 법당에 주말 출가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 있습니다. 예, 근데 틈나시면은 오셔서 주말 출가를 하시고 필요하시면은 가행정증도 해보시고 그리고 법사한테 질문도 좀 해보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집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것, 집에서는 우울한 절망을 하는 것도 법당에 나와서는 상당히 달라졌던 경험을 저는 젊었을 때 체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업보의 세계가 아니라 부처님의 세계를 닮은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새로운 부처님의 소식을 저는 전해 들을 수 있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잠시나마라도 출가를 해보실 걸 권유하고 싶습니다. 보충 질문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그 마지막 문장에 바치는 것과 자기 합리화의 차이는 무엇인지. 예, 우리는 수시로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우는 거의 합리화라고 보면 됩니다. 눌러 참는 것도 합리화입니다. 우리는 합리화하는 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 궁리를 하죠.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는 합리화하고 미화하고 상상의 날개를 피고 그럽니다. 모든 생각, 모든 잡념 올라올 때 이것이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깜짝 놀라서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바치는 것은 거의 잊어버리고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